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의 생각이 말씀보다 강력해지는 순간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력하게 될 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의 생각보다 강력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육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력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소제목으로 제가 혼돈과 분리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보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누군지 아는 것.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에도 하늘의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까?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이런 행위적인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할 때 뭐 코드에 화성을 넣고 또 우리가 모여서 어떤 순서를 따라 진행하고 그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얕거나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예배가 잘 안 된다 진단해 보면 돼요. 두 가지예요. 딱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목표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됨. 이 하나됨이 신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 이 하나됨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제가 이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데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잖아요. 거룩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하여진다. 좋은 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거룩.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오늘 제가 집중해서 볼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요즘에 우리 교회도 그 필사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 호렙산 기도회 그 챌린지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들을 많이 여러 곳에서 쓰고 있는데 참 좋은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예배가 뭐냐?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행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종교 의례, 의식.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예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가? 결국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뭐 기도 생활은 당연하겠지만 말씀.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해 보세요. 불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말씀으로부터 와요. 감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절대 침체가 있을 수 없다. 왜 침체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의 시대를 보십시오.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메신저들이 없는 거예요. 메신저. 그 메신저들이 다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도 보십시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할 때.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암흑기라는 거, 암흑기.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비껴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틀어짐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야구로 보면 주전투수들이에요. 주전투수들. 이게 주전투수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선지자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제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 선지자들은 누구냐? 구원투수들입니다. 구원투수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주전투수들이 못했을 때 구원투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상황을 정리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나가죠. 그리고 결국 이제 주전투수들이 다시 올라오게 하는 거죠. 구원투수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선지서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선지서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 지금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주전투수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투수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어떻게 해요? 강력하죠. 아주 강력하죠. 확 이제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이 구원투수들이 필요할 때, 구원투수들이.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요, 제가 오늘 또 한 번 확인을 했어요. 뭐냐면 이거 주님의 이 강력한 주권 아래 이 일들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왜 그러는가? 자, 이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했던 게 뭐냐면 돈, 권력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뭐가 안 되느냐?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양성 판정됐다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탑입니다. 예외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돈이 없겠습니까? 힘이 없겠습니까? 권력이 없겠습니까? 예외 없다는 거야. 저기 아프리카 빈민에서 누가 걸리는 그 애랑 저기 권력기관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걸리는 거나 이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에요. 지금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강력한 하나님의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있는 거죠.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 타임 오브 다니엘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고 지금 어떤 시대냐. 그래서 왜 이 부분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느냐. 제가 보니까 이 말씀, 결국 이 말씀,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게 기도와 말씀이 일시적인 일들이 아니라 롱런으로 가야 될 일들이야. 계속해서 한번 있을 컨퍼런스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라이프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 오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예요? 다니엘의 라이프를 보자는 거잖아요. 다니엘의 라이프가, 다니엘의 생활 방식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위기에 있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돌파하게 했다 이거예요. 다니엘의 라이프가 뭐였어요? 기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또 다니엘의 라이프는 어떤 거예요? 말씀. 이따 볼 겁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이 좋은 건 뭐냐? 이 기도와 말씀이 견고하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왕도가 없다. 이게 트럼프도 걸린다. 왕도가 없다. 이게 그 사인인 거야. 뭐 돈 있는 사람은 안 걸리고 권력자는 안 걸리고의 문제가 아닌 거야. 왕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도가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쇼컷이 없다는 거야. 지름길이 없다는 거야. 정석을 놓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너무 편법, 불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껴가기 시작하면서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권력, 돈 아무것도 소용없다 지금. 정석을 놓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깊어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뭔가 넓이로 확장할 수가 없는 때라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교 뭔가 뭐 나라가 열려야지 좀 가서 확장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확장이 아니다. 그럼 지금 뭐 어떤 거예요? 넓이로 벌리는 때가 아니다. 그럼 지금 어떤 때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넓이로 벌려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추수의 때가 있고 심어야 될 때가 모든 것엔 때가 있는 거예요. 잘 그걸 분별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때에 있는가? 우리는 어떤 때에 있는가? 그 때를 알면 할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겨울에 할 일들이 있어요. 겨울의 때를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넓이를 벌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지금은 깊이의 때라는 거예요. 깊이의 때. 이 깊이가 준비돼야 넓이로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깊이로는 넓이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확장해 왔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깊이로는 이제 이 넓이로의 확장이 이제 더 이상 어려운 거죠.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영역에 깊이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이를 준비하지 않은 교회나 성도나 아니면 여러분 프로페셔널한 어떤 직업일지라도 이 깊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 깊이를 말하면 또 뭐 사실 다른 주제로 1시간을 가야 되는데 이 깊이를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싸움들을 이제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이젠 정교하게 드려야 돼요. 그게 깊이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교하잖아요. 아주 이 수술 집도 위에 아주 날카로운 메스처럼 정교한 칼이라 이거예요. 잘 준비된 칼. 하나님의 말씀은 정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뚫어버리죠. 페네트레이트 한다. 좀 깊이. 그래서 우리 그 교회도 지금 넥스트를 지금 고민할 때 뭔가 막 이벤트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브레인스토밍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랑 정욱 전사님 또 사역자들이 넥스트의 키워드들을 뽑기 시작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나눠줬는데 목사님 이런 키워드 같습니다. 뭐냐면 언택트에서 계속 이제 언택트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온택트로 갔어요. 지금 다 이제 온택트 하고 있죠.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앞으로. 너무 좋았어요. 키워드가 딥텍트다. 깊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오프라인이 안 되니까 온라인 공동체, 줌 이런 데서 또 만나기도 해요. 언택트가 안 되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온택트에서 만나기 시작해요. 근데 해보니까 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뭐가 답이에요? 깊이 있는 교제가 답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깊이 있는 교제가 형성되어 있는 몸은 온택트에 가서도 그 온이 활발해져요. 이 구조가 언택트에 있던 온택트에 있던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주 강력해져요.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불편은 하지만 어색은 하지만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저도 이번 주 동안 우리 청년들 리더들 계속 만났는데 좋더라고. 왜? 그래도 평상시 그 교제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랑 얘기할 때 좋았어요. 왜? 온라인 오프라인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때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국 신앙은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어진다는 건 뭐냐? 깊어짐의 목표가 어디냐? 주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단계. 정교하게 하나가 되는 거. 이런 말씀은 내가 마음에 맞으니까 지키고 저런 말씀은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정렬되기 시작하는 것. 아멘. 그 하나 되는 단계.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직업 순위 1위가 뭐냐면 도선사라고 하죠. 연봉 1위가 도선사. 도선사는 누구예요? 아주 경험 많은 캡틴들이, 선장들이 이제 배에서 내려서 이 도선사의 일을 하는데 큰 배들을 항구에 정착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딱 잡아주고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을. 굉장히 정교한 사람들이죠. 이 도선사가 없으면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도선사의 거의 다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이 선장 경험을 오래 한 분들이죠. 정교한 거죠.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단계인 거예요. 그 단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다는 건 도선사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볼 수 있는 것, 깊이 볼 수 있는 것,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었던 사람. 자, 다니엘서 9장 2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 문화와 타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 그들이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데 왜 들어가요, 거기를? 뭐가 부딪힌 거예요, 세상 문화와? 자기들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힌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단계가 되면 무서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그 안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선하고 의로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것들, 내 육신의 정욕대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 양심이 반응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돼요? 양심이 화인 맞는다고 돼 있는 거예요. 양심이 죽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가책이 없는 거야. 그것이 이성교제이건 재정의 문제이건 교육의 문제이건 어떤 문제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거리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양심이 움직이지가 않아. 이 양심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 얘기로 뭐 양심에 털 났다 그러잖아요. 털이 거기 나면 안 되지. 지금 막 정치인들 보잖아요. 막 양심에 막 털 나 있잖아. 죽어 있잖아요. 이게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서도 뻔뻔한 거예요. 그만해요. 그만합시다. 지금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 이게 보이는 거야. 저 사람 왜 저러지? 그것 때문에 양심이 구멍이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야. 내가 하면 괜찮고 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양심이 죽어 있어서. 양심이 죽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수준에서 다니엘이 여러분 대했는지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해 보았다. 다니엘이 많은 환상들을 보고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했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냥 뭐 무당처럼 무슨 신비주의자처럼 환상 보면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이 그런 것들을 그 비밀의 것들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니엘의 라이프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책들을 스터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셨어요? 예배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해 보셨냐고요. 공부. 예배팀만 뭐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각자 삶에서 사업하는 사람도 공부해 보셨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 속에 있었어요. 사역자가 아닙니다. 일터 안에 있었어요. 일터에서 공부해 봤냐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책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정통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로 관통하죠. 우리 교사들은 공부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교육 영역에서 살아가는 건 뭘까? 그냥 듣는 마음 하기 급급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듣는 마음 정도로 가면 안 돼.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공부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죠. 어디 목사님이라고 여기 어디 있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치가였잖아.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난 다니엘보다 바쁘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잖아요. 난 다니엘보다 그래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국가적인 어떤 중대한 일들을. 내가 봐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손꼽혀요. 그냥 다니엘은 공부했네?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아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다니엘서의 핵심은 뭐예요? 포로됨이에요. 포로됨. 왜 그들이 포로됐냐는 거야. 이 포로되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문화, 세상의 생각, 세상의 이념에 포로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위기입니다. 국가의 위기예요.
근데 다니엘이 아는 거야.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왜 우리 가정이 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이 나라가 왜 고통을 받게 됐는지. 9장 5절.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죄 안 짓는데요. 그래도 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래도 효도하고 열심히 사는데요. 아니요, 보세요. 죄의 개념이 뭐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이게 죄예요. 죄는 뭐예요? 하타이, 관역에서 비껴가다. 이게 개념의 개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정확한 관역에, 이 정확한 관역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역에 정조준된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들이야. 그게 아담이었고. 그런데 여러분, 죄의 개념은 뭐예요? 그 관역에서 비껴가는 것. 그게 죄의 원뜻이에요. 비껴가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살았습니다. 9장 10절부터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 10절,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저 민족이, 저 세상이 우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우리가 힘이 약했습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게 현실인데. 다니엘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내 안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막 나옵니까? 아직 멀은 거죠. 그 이유들이 나왔다면 그건 뭐예요? 고쳐야 될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타협하라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건 어떤 사인이에요? 부딪히라고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고쳐야 되는 거구나. 이건 내가 바꿔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시그널입니다. 11절,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여기 바벨론 얘기가 한 번이라도 있냐 이거야. 변수가, Y는 fx잖아. 이 x값에 따라 y가 정해지는데, 좋은 논문은 이 x를 설명하는 거야. 이 x가 y, 이 절대값과 같게 만드는 게 좋은 논문이에요. 잘 증명하는 거. 이 y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고난, 고통, 내 인생의 고통, 내 인생의 침체, 내 인생의 우울함, 내 가정의 어려움, 이게 y값이란 말이에요. 지금 왜 그래요? 여기 내가 사람 잘못 만났고, 부모님 잘못 만났고, 나 누가 안 챙겨줘서 그랬고, 그게 있냐는 거예요. 여기 X가 다니엘이 말한, 여기 뭐예요? 이스라엘의 절망. 근데 다니엘은 이 X값을 뭘로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와, 이게 다니엘의 깊이예요. 충분히 그런 변수를 댈 수 있잖아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념, 또 뭐 기독교인들의 타락, 뭐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기독교인의 타락은 맞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서. 오늘 한국의 어려움, 한국 교회의 어려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데 더 본질적인 건 뭡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12절부터 보면 계속 그런 거죠. 계속해서 그 말씀에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하나님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심판도 결국 뭘로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13절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율법에 눈통하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긋났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긋나졌느냐? 진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는 무엇입니까? 자유함이에요. 진리는 풍성한 것이에요. 진리는 돌파예요. 진리는 부유함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거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말씀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14절 계속 반복하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봤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지금 교회 안에 또 우리 사역자들 통해서 이 말씀 회복 또 말씀에 대한 도전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듣는 마음 이제는 그래도 곳곳에서 이제 거룩한 습관이 돼서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듣는 마음도 열심히 겨우겨우 하는데 그걸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칭찬해 줄 수 있는데 그 정도 레벨로는 다니엘의 시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레벨로는 그 정도의 거룩한 습관으로는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깊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깊이 가야 돼. 여러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호렙산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집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하게 만드는 거. 그 사람이 돌파한다고. 지금 돌파가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끝을 여러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창끝을 날카롭게 해야 돼요. 무딘 걸로는 어떤 것도 찌를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벨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말씀이 날카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단의 견고한 지를 뚫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념들을 뚫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마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배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 쓰네 안 쓰네 그런 거 갖고 논하지 말고 깊이 있게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조이풀 성도들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분들이 그래도 생겨나서 우리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직업 안에 있는 어떤 일들을 막 해석해서 글도 쓰고 여기 있는데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참 좋잖아요. 감동을 받아. 그게 바로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이제는 이 싸움이 뭐냐? 교회에서 못 모이잖아요. 뭐냐? 이제 여러분의 삶이 하나 돼야 된다는 거, 주님과. 아멘. 이제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야. 그게 사인인 거예요 지금.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걸로 막 여러분 말씀을 깊이 보고 그냥
그냥 읽는 차원도 있지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내 안에 막 뿌듯함과 막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오는 풍성함과 막 그런 것들이 막 내 안에 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더 찾아보기도 하고 신학자의 책도 읽어보기도 하고 거기서 오는 어마어마한 부유함, 그걸 위해 내가 역사도 공부하고. 이번에 저희 가족이 어저께 모였는데 제가 이한이 얘기를 들었어요. 얘가 책을 한번 잡으면 끝장을 낸다는 거야. 너무 책을 좋아해. 그래서 조나단 목사는 역사를 특별히 좋아하는데 막 역사책 두꺼운 거 이만한 걸 사다 준대요. 그럼 막 얘가 조나단 목사님이 자기의 그 지식의 얕음이 막 이한이 앞에 드러나는 거야. 막 바르셀로나 얘기하는데 막 이한이가 막 아빠 바르셀로나 이런 거고 역사적 배경이 이런 거지. 막 조나단 목사님이 아는 바르셀로나 축구만 아는데 역사의 깊이를 아는데 속으로 막 꿈쩍꿈쩍 놀라는 거죠. 어떻게 알겠어요? 책 주면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왜 문 잠그냐고 자꾸 방해하니까 그만 나오라고 몇 시간이간 앉아가지고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깊이예요. 어른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깊이 있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기쁘잖아요. 각 영역에서 여러분 일하는 영역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깊이 들어갔을 때 아는 어마어마한 보람이 있죠. 영훈아 그러지? 피아노에서 내가 이 정도가 아니라 언제 매너리즘이 와요? 더 이상 깊이로 못 들어갈 때 매너리즘이 오잖아. 그런데 그 영역의 대가를 만났어. 그 영역에 뭔가 비밀의 문을 열었어. 피아노의 영역에, 연주의 영역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지. 기쁨이. 그죠? 며칠 밤을 새도 기쁜 거죠. 그게 열정인 거죠. 여러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지식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분 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느니라. 결국 그게 마지막 목표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목표. 우리 가정이 주님의 뜻과 하나 되는 거. 내 일터가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거. 아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부부관계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핵심이죠. 종교는 뭐예요? 같은 방에 있지만 다른 생각하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에 있어요? 다른 생각해요. 이건 하나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 돼야 될까? 요한복음 17장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 요한복음 17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중보기도였죠. 마지막 중보기도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마지막 목표가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아버지와 하나 된다고 뭐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어기지 않잖아요. 결국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사단을 이길 때도 뭘로 이기셨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마술을 부려서? 어떤 신비한 능력을 써서? 아니죠. 말씀으로.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매라고 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왜 하나 돼야 될까? 여기 나왔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이었기 때문에.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까? 하나 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흥사를 연구해 보면 항상 부흥이 일어났던 곳에 공통적인 많은 다른 변수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변수들은, 요소는 뭐냐? 공통적 요소, 수많은 곳에서 부흥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도 있고 물론 다 있어요. 근데 뭔지 아세요? 연합이에요. 한 몸을 이루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한 몸이 주는 파워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한 몸을 이루는 것.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성부 삼위일체로.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가 되었다는 건 뭐냐? 와, 저 교회가 한 몸을 이루었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조직적으로 뭔가 같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하나가 됐다고 생각. 함께 있는 것을 하나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인본주의적 생각입니다. 그건 혼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상태로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하나 되었어요, 지금. 그것은 우리 가족이 그냥 한 곳에서 같이 살아요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같이 사는데 얼마나 지옥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어떤 개념이에요? 메시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의 개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은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는, 그러므로 영의 생각과는 정반대죠. 모여있다고 한 몸이겠어요? 몇만 명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몇만 명이 모였는데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봐요. 그건 한 몸이 된 생각이, 한 몸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 메시지가 하나다. 메시지가 동일하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언약이 던지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하나가 되잖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가 된 하나. 비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많은 수가 모여 있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온라인이건 그것이 오프라인이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메시지로 정렬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메시지로 정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여러분 분리가 일어납니까? 그게 죄죠. 하나님의 생각과 비껴갈 때. 에덴 동산에 있지만 하나 된 게 아니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된 것이 아니죠. 결국 그 영적인 깨어짐이, 영적인 분리가 결국 뭘로 나타납니까? 실제적으로도 그들이 에덴에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분리로 나타나요. 땅에서도.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렬되어 있는 상태가 내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수가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도들이 이 교회에게 던져진 메시지에 하나가 되고 있느냐. 성경은 그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겁니다. 메시지와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이 한 공동체인 건 뭐예요? 출애굽해서, 이때 우리가 진짜 하나구나. 그들이 언제 느꼈겠어요? 애굽에 있을 땐 몰라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언제?
광야로 딱 왔는데 제사장이 딱 나와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진짜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도 이제 하나됨을 생각하는데 보세요. 이념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너무 많은 시간들이 흘렀는데 어떻게 그걸 맞추겠어요?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됨의 어떤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 전 세계가 이렇게 다른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해도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일 텐데 솔루션이 있어요.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할렐루야.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 같이 이제 명절 때도 모이면 성향들은 좀씩 다릅니다. 정치적 선호도도 다르고 뭐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선 동일하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모이면 대화가 굉장히 깊어지는 건 뭐냐면 어떤 이슈를 놓고도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굉장히 깊어져요. 그것이 우리 가족의 제가 청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라이프 스타일. 통당 하나만 있으면 뭐 밤새워서 얘기해. 지금도 그래요. 말씀. 우리 교회,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 되고 우리 스몰이 하나 됐다는 건 뭐겠어요? 그냥 잘 모이고 출석 체크 잘하고 그게 하나 됐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 있느냐. 그 좋은 예가 뭡니까? 하나됨의 영적 원리. 이 영적 원리를 아쉽게도 어디에서 우리가 예를 찾을 수 있냐면요. 바벨탑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됨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11장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벨탑 알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하나였어요. 근데 뭐가 하나였어요? 특별히 언어가 하나였다. 랭귀지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라는 건 뭐예요?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통이 제일 중요하죠. 그것이 하나됨의 증거죠. 하나 되었다는 상태죠. 우리 몸이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건 뭐냐면 모든 기관들이 떨어져 있지만 다르지만 소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뇌의 명령에 또 이파리의 어려움은 이파리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그게 바로 어떤 단계요? 순환되고 지금 소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경 조직으로 다. 뇌의 명령에.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 몸이 하나로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기관으로, 코로, 눈으로 다 뇌의 뇌의 신경 조직이 다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모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흩어졌지 않습니까? 흩어지니까 뭘 경험해요? 진짜 분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시대. 다니엘 시도 보십시오. 어려운 일만 되면 분리되고 격리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말씀에 정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결국 말씀인 거 말씀. 자, 이게 소통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벨탑에서도 있었던 일이야. 자,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6절에서부터 9절을 보세요. 6절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다. 너희가 하나구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나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도 보신 거예요. 이거 심각하다. 얘네들이 지금 그러니까 바벨탑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바벨의 영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영들, 우리 내면에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강력하게 하나가 되고 있다, 얘네들이 지금. 근데 뭐예요? 왜 하나가 되고 있어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언어가 하나라는 건 뭐예요? 소통이 가능하다. 소통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메시지라는 건 뭐냐면 의도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도된 생각이 메시지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된 생각은 뭐예요?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뭔가 되면 되겠지. 캐사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 할렐루야.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 하나님의 의도된 생각,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들, 거기에 정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생각,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정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있잖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그런다? 그게 메시지라는 거야. 그들의 소통이 가능하니까 그들의 의도된 생각들이 전달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벨의 메시지죠. 바벨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이거예요. 써있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7절,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기가 막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하나됨을 어떻게 깨시냐? 천둥 쳐서 지진 일으켜서 깬 게 아니란 말이야. 영이니까 메시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건 영이란 거예요. 자, 보세요. 신천지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이만희 메시지에 정렬하기 때문에. 여러분, 건물 뺏는다고 신천지 없어지겠어요? 신천지가 와야 되는 순간은 이만희의 메시지가 약해지면 와야 되는 거예요. 건물 뺏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또 기독교 교회가, 여러분 로마에서도 그런 엄청난 박해가 있었을 때 모일 장소가 없어서 그들이 어려웠겠습니까? 핍박이 있으면 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끝났습니까? 아닌 거죠. 왜 더 창궐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된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예요? 언어 끊어버리자. 그러면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메시지를 메시지를 이제 만들 수가 없어요. 기가 막혀요. 이게 하나됨을 깨는 원리예요. 메시지가 흐르지 않게 하는 것. 군대 보십시오. 교회가 병원이 아니라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는 뭐예요? 메시지가 통일된 거예요. 당나라 군사 보십시오. 메시지가 없어. 오합지졸이라고 하죠. 일사천리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훈련된 병사, 그리스도의 훈련된 병사.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 그러니까 8절 보세요. 기가 막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길 그쳤더라. 사단이요, 이 방법을 똑같이 씁니다. 기가 막혀요. 한 교회를 깨는 건 간단해요. 메시지를 혼잡케 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분열, 갈등.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왜 깨졌습니까? 메시지가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커버넌트 얘기하죠. 타가소 수준 아니라고. 커버넌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회, 선생님, 학교, 가정이 한 메시지에 정렬돼야 된다. 부모님들 똑바로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뽑지 않는 거예요. 외부에서 경영이 우선순위 됐다면, 재정이 우선순위 됐다면 여러분 메시지가 정렬되지 않아도 뽑죠. 그런데 그건 일반 학교잖아. 근데 왜 커버넌트는 우리가 특별하게 해요?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썼죠. 앞에 뭐가 붙어요? 그냥 대안학교가 아니라 기독교 대안학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들 키워보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왜 갈등합니까? 근데 이 정도 어려움에 그만해요. 그만. 잘하고 있지만 목사님 제발 칭찬 좀 해주세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만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애들을 진짜 생각한다면. 저도 좋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오늘 추석 같은 메시지에 목사님 얼마나 좋은 얘기 많아요. 축복하고 가정과 하나 되고 축복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 된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야. 우리 가정이. 그냥 명절 때 한 번 모이면 그래서 서로 용돈 주고 서로 안녕. 이게 하나 된다는 거냐는 거야. 이게. 왜 우리 교회 믿지 않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 청년들은 이럴 때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어려워해. 뭐가 힘들어요? 메시지가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다른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 보면 제가 마음이 아파. 하나님 저 가정에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정에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정말 위기를 이길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어렵게 했던 분열의 영이 깨지게 되며 아멘.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면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하나 돼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그런 메신저들이 없어요. 예전에 옥하물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 앞에 그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정렬을 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들이 다 변질된 거야. 기복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니죠. 뭐죠? 그 요술램프죠? 진이 나오는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지르는 진인 거야. 진이. 내가 지금 어렵다. 말씀 좀 피자.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돼야 된다. 할렐루야.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 아멘. 여러분 캠브리지 사전을 보니까 메시지의 뜻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he main idea that an artist, writer, speaker or group is trying to communicate. 뭐냐? 중요한 아이디어다. 아티스트들, 작가들, 연설자들이 또는 어떤 그룹에서 서로 소통하기 위한 중요한 아이디어가 메시지다. 오늘 바벨탑은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게 메시지예요. 그냥 소리가 아니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메시지인 거예요.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게 메시지의 정의예요. 메인 아이디어. 내 삶의 메인 아이디어. 내 사역의 메인 아이디어. 내 예배의 메인 아이디어.
중심된 생각,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백성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로? 메시지로, 말씀으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 될 길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을 통과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그 메시지 본질 자체이신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 그분들을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방에 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될 수 있다. 우리의 어떤 자격,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에 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 읽고 우리 말씀 마칩시다. 여기 이 말씀이 있어요. 왜 초대교회에 방언이 있었느냐?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왜 천국 방언이 있었느냐? 방언이 있었느냐?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나 어떻게 선한 말수를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방언은 어떤 사인이에요? 성령님의 드러나심, manifestation, 나타나심의 사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근데 입의 원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 너희가 악한데 마음이 어떻게 너희 입이 선한 말을 낼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격려의 언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그걸 통해. 사단은 왜 거짓말의 압일까요?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니까 말하는 대로 거짓말인 거야. 이게 원리라는 거야.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났어요. 이방인의 집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 사인을 데릭 프린스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 방언은 이곳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확증. 그래서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나타난 그 일들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똑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와, 똑같구나. 달랐다면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보다도, 여러분 왜 선지자들이 선포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겠어요? 마음에 그 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불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견딜 수 없는 거야. 내 SNS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뭐 어디에서도 내가 누구를 만나고 견딜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메시지가 회복될 때, 이번 호렙산 기도회는 어떤 기도예요? 여러분 왜 출애굽기 3장 이것들 다 썼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등반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는 것이라. 그 커버넌트, 변하지 않는 언약, 하나님의 복된 언약 앞에 우리 교회가 정렬하여 쓰고 이 한국 교회가 그 앞에 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가짐.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입은 거예요. 저는 이게 커버넌트인 줄 알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입고 다니길래 와, 하나님의 언약을 입고 다니다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야, 커버넌트를. 알고 보니까 커버넛이야. 얼마나 제 안에 그 열망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 지영근 선교사님 만났어요. 우리 에덴이가 수술하고 그 수술한 사진도 제가 봤어요. 그 어린아이를 여기 심장을 다 열어가지고 뼈를 가른 겁니다, 여러분.
그 수술을 하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 그걸 보는 지영근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어떤 마음이겠어. 지금 아내가 항암 7차까지 가고 말기고 저랑 집에서 채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아내 되는 선교사님 뱃셈에 지금 사정을 맞춰야 되니까 혼자 막 맛있는 거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모든 음식을 가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고 못 먹었을 걸 생각하고 저기 모래내 갈비로 제가 데려갔어. 너무 좋아하듯이 8개월 만에 고기를 먹는데 그거 먹다가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지영근 선교사님 안에 제가 뭘 봤냐면 그 상황에서도 목사님 힘든데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 고기 먹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저토록 하나님 앞에 정렬할까 희생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어떤 가치가 있길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고기를 먹더라고. 지영근 선교사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앉아 있어. 그의 삶이 그의 고난과 어려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이 자기도 어려울 텐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 50만 원 헌금을 하고 갔어요. 에덴이가 하는 헌금입니다. 무엇이 그래서 제 안에 그 감동이 있었어요. 이번 호렙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렬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이게 다니엘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분투하고 씨름하고 뭔가 이기고 승리했다는 간증 말고 아무 돌파도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분투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 모습,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뭔가 결과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왜 우리 호렙산 기도하기 전에 지영근 선교사님 왔겠습니까? 저는 그 사인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번 기도에 작정하여 그 산을 등반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내가 서리라. 작정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세우리라. 그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 돼야 지금 이 코로나는 어떤 사인이냐면요, 하나 돼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방법이 없다.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요 정말 정렬된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사람들의 연합을 일으키고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 사람들, 하나 되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기를 얻으려고 여러분 교회를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 메신저를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에 우리의 예배에 정렬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 청년들을 준비하고 우리 어른들은 에서의 산을 여러 번 오르락 내리락 했던 분들, 그죠? 알잖아요. 이제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청년들아 에서의 산에 오르면 안 돼. 너의 결혼도 너의 직업도 에서의 산에 오르면 망해.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돼. 내 안에 있는 갈망은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의 산에 올라.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벅찬 마음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힘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그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됨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생각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일들 때문에, 아니 노력도 해보지 않았어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 오해하고 어렵고 내 삶에 돌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깨워주소서. 그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없는 자들에게 비전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이 있는 곳에 정렬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힌 곳에 돌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필요한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내 인생의 비전도 놓친 것 같고 희망도 놓친 것 같고 하나님 뭔가 나를 부르신 것 같긴 한데 이드로의 양이나 치고 있는 내 모습, 광야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곳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낭망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에서 나를, 그 애굽에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결국 호렙산으로 나를 부르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동력이 있는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 갖고 분투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격려해 주시옵소서. 그 입으로 선포하는 일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불이 말지어다. 불이 말지어다. 다시 불이 말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